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14번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과 믿음을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이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너무 고되고 때때로 정말 감사한 우리의 일상에 주여 오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더 소망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맑은 날, 굳은 날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구별하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모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를 자세히 보아 주시옵소서. 기후변화, 팬데믹, 테러, 혐오와 폭력 등 이 세계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 세계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 순간에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 연결되게 하시고 그 연결에서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욱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염려하는 이들,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 두려운 이들, 이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 먼 곳에서 복음 들고 고군분투하는 이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에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하게 증인된 바나바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거기 한 복판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2번가인데요. 그리고 동서가 7번가에서 만나지는 극장이 많은 곳인데 그곳을 타임스퀘어라고 부릅니다. 타임스퀘어라고 부르는 것은 1904년도에 뉴욕타임즈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임스퀘어라고 불렀다는데 거기 자기들 말로 뭐 밤에는 정말 불이 바짝바짝 켜 있고 큰 모니터, 건물 전부가 막 모니터고 이래서 광고성도 있고 야경이 정말 볼만한 곳인데 거기 가보면 하루에 300만 명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지만 연간 관광객이 한 4천만 명쯤 거기를 찾아서 온다. 전 세계 각국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갔는데 눈에 띄는 캐릭터가 하나 나타났는데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종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더니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쫙 찍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엔 바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네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으니까 돈 못 주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보냈는데 돈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근데 돈이 하필 한 푼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아서 못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찍고서 그날 옆을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 나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배트맨도 나와 있고 또 슈퍼맨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아이언맨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역사를 구원하는 것은 영웅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자가 구원한다. 우린 영화를 봐서 그런 캐릭터가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악당을 물리치고 또 심지어는 외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적까지도 다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영웅을 찾지만 사실 역사를 구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성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거지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각을 잃고 시력을 잃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구별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거기 보내셔서 그를 안수하게 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결국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의 삶을 살았다. 그 증인됨에서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박해자 사울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보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그 섬이 굉장히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가보시면 섬인데 뭐 굉장히 한참 가도 계속 가게 되는 큰 넓은 섬인 걸 알잖아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넓이를 보니까 제주도보다 한 5배쯤 크고 지금 이스라엘 면적의 반 정도의 넓이가 그 구브로라는 섬의 크기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레위 족속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의 히브리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고 하면 나비 곧 예언자라는 말로 풀기도 하고 또 네마라는 말 곧 위로 혹은 격려,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그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여기서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원래 헌신의 본복이었죠. 그 4장 36절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헌신의 본을 보여서 교회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 말고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도 역시 팔아서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헌신이 되어서 그 생명을 잃는 혼이 떠나가 버리는 그것과 대조되는 본보기로서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인정받은 일꾼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사울과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의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보면 첫 번째 구별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 변화된 사울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곳은 저 북쪽 250k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변화된 다음에 거기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 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당혹을 하게 되고,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제자들, 그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서 바깥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 다메섹에서 나온 사울이 간 곳은 처음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결박하여서 잡아오려고 출발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야반도주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사울은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그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변화되었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 편에 서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동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별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를 변호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일은 큰 모험입니다.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오히려 바나바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8절에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으며, 사울이 그 예루살렘을 들고 나가면서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의 변화를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에 그를 배척했던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인데 29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할 때 그가 헬라파 유대인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메섹으로 보냈던 유대인들에게 배신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9절 마지막에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탈레반이 점령을 하게 되자 거기서 과거에 외국인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탈레반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피난 행렬이 8월 말일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국경마다 아우성이고 하늘길을 타고 가려고 공항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가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기관들, 정부를 비롯하여서 병원이나 사회 구호단체들에 관계되어서 일하던 사람들 390명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390명이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자살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당장은 목숨을 구했지만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한 15년, 20년가량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북한에서부터 이탈한 주민이 입국자가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1기부터 43기까지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찾아가서 하나원에 가서 그들이 훈련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작년 말까지 33,752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사투리를 아주 강하게 쓰긴 하지만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근데 카불에서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탈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치관을 180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스스로 정체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는 같은 처지에 탈북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하는데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싸우나 하니까 북한에 있을 때 평양 출신하고 저 함경북도 끝에 출신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역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너는 북에서는 네가 평양에 살았으니까 네가 거기서 한 자리하고 살지 않았냐. 나는 거기서 저 꽃제비하는 두만강, 압록강 저 끝에 살던 사람이라서 그때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들어와서 남한에 와서는 내가 너보다 더 성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긴 한데 지금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에서 파송받았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서 자기들에게 변론을 하는데 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그를 배척하고 제자들의 반대가 되는 유대인들도 그를 배척을 하면 이 사울은 어떤 배척이 더 아팠을까요? 저는 여기서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 하나를 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차갑게 등을 돌리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사회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등 돌리면 교회에서 버림받아요.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을 위협받는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나 이송 방법이 좋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울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시켜서 다소까지 데리고 가는 일, 이것도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았던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와 같은 일의 시작에서 변호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구별되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3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아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성령의 위로, 바나바의 나바입니다. 위로로 진행하여서 결국은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중에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변호하고 그 편에 서서 그의 입이 되어주고
그의 동무가 되기 위하여서 구별되는 역사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안디옥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1장으로 좀 가보면요,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혼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간 곳들이 페니키아, 살짝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갈릴리 위쪽. 또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저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바나바의 고향인 서쪽 지중해 안에 있는 그 큰 섬 구브로 섬까지 사람들이 갔다고 그랬어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에 가보니까, 지도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예, 저기 여러분 보시면 빨간 줄 검은 줄이 위아래로 쭉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쯤에서 한번 쓰는 곳, 거기가 우리가 보는 베키니아라는 곳이고, 거기서 위에 한 번 더 올라가서 별표 만나는 곳, 거기가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 줄 따라서 더 올라가면은 거기가 다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곳이고, 거기서 왼쪽에 있는 섬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왼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저 다소까지 가 있는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점선이 거기 잘 그려져 있거든요. 잘 보시면 빨간 점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흩어져 나갔을 때 그 안디옥이라는 곳, 현재는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아주 화려한 대도시였고 상업이 번성해서 거기는 부자들이 꽤 많이 살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어디서 와서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 헬라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 중에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에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 12사도가 다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뽑지 않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바나바는 거기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돼. 예수 믿는 것 붙들고 살고 있으라고 권면을 했고, 그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주께 더하여졌는데, 세 번째로 바나바가 한 일은 저 위에 빨간 줄을 따라서 다소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변화된 체험을 한 사울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26절에 바로 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말씀에는 한 가지 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흉년을 예언하게 되는데, AD 44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실제로 들게 되자 29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있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실행했는데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라는 것을 제가 성민의 헌신을 얘기할 때 연보라고 설명되어 있는 디아코니아, 우리가 디아코니아 그러면 그냥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기 이 부조가 그 디아코니아입니다. 1년 동안 부흥한 교회, 그것은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남의 교회다, 남의 나라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파 다르다 얘기하지 않고 섬김의 헌신을 모아서 전한 것입니다. 이 나눔을 전달하는데 선택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그 사이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헤롯이 죽은 얘기가 나오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하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선택의 사건, 하나는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도록 선택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고통과 피해와 어려움을 생각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손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이 순종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보기에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보면 그 사람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액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피 같은 것,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장 딱 찍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부흥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도움을 줬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도 이런 순종의 선택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의 이야기인데, 역시 온전은 증인되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가면요, 그 바나바와 사울, 이제는 부조를 전달하는 정도의 이야기, 혹은 한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구별하여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한테 안수하여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전사님, 다음 지도요. 네, 두 번째 지도 없어요? 1차 전도. 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하여서 지중해 따라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고니온, 또 루가오니아, 터키의 남부 지역 쪽을 쭉 따라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1차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는 박해자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저기 이렇게 빨간 줄 따라서 가가지고 결국 돌아오죠. 근데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이름을 13장 9절부터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그에게 저주하여서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로 돼야 하는데, 한 번 더 변화가 있는 것은 이 이후로 바나바 먼저 쓰고 바울을 쓴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 먼저 쓰고 바나바로 바꿔 놓습니다. 예외가 잠깐 나와요. 14장 14절에 나오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를 사도라고 말한 것도 거기 딱 한 군데인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한번 말하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도 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이거 회의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정인된 전도 여행을 약 한 2년 동안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메신저로 복음 들고 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둘이 함께 가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너에게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편지를 하나 써서 유다와 실라를 보증인으로 함께 보내서 안디옥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3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데리고 갔던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저 검은 줄 점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가버려요. 그 가버린 것 때문에 사울은 아주 마음이, 바울은 아주 마음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이견이 생긴 것은, 바나바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바나바가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바울은 그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견이 생겨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서 자기의 고향인 저 섬, 구브로 섬을 향하여서 가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편지 가지고 왔던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실라를 택해서 그들이 함께 떠나서 저 육로를 따라서 자기 고향인 다소 쪽을 향하여서 가서 육로로 2차 전도 여행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죠. 그래요. 그는 저 구브로에 와서 결국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교회 역사에 보면 이태리의 밀라노, 북부에 있는 밀라노라는 큰 도시에 감독을 역임했다고 하고요,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고요,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구브로 섬이 크게 그려진 저 위에 빨간 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것은 살라미스라는 곳에 파타구스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성 바나바 수도원과 묘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쭉 보여드리면 수도원은 저렇게 생겼고요, 내부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설교단에, 잠깐만요, 설교단에 있는 그 그림을 가만 보시면 두루마리 책을 하나 손에 들고 있죠. 그게 바나바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넘어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 건물이고 그 속에 있는 무덤의 장소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저기 누워있는 그림에도 바나바는 가슴에 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콘 그림에도 보면 바나바를 꼭 책을 하나 저렇게 안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수도원에서 출판된 쿠마가 쓴 조그만 책자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는 처음에 주님의 제자 70인 제자, 그 전도여행을 갔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다. 조카 마가가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AD 61년도에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그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당한 이야기가 순교당했다고만 알려진 후에 아무도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지냈는데, 400년이 넘어 지나간 다음에 478년도에 콘스탄티아라고 하는 곳의 주교였던 안테미오스라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바로 바나바가 나타나요. 그리고서 어느 나무 상록수 밑에 있는 자기의 무덤을 보여줘요. 그 다음날 아침 안테미오스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하나 있는데, 무덤을 열어보니까 그 가슴에 마태복음서를 안고 그리고 누워있는 바나바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브로에 있는 정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인정을 받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 제노를 향하여서 가서 이 마태복음 그 관에서 꺼내는 것을 보여주고, 구브로 헬라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나바 수도원에 가면 빈 무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성 바나바의 무덤, 아까 보신 그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안테미오스의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고, 그때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증인이 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 바나바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헤어진 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어요. 그는 그 모양대로 주의 쓰임을 받고 나는 내 모양대로 주의 쓰임 받으면 돼요. 결국 그릇에 맞는 모양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온전함은 나는 흠이 없어요, 나는 완전해요, 누가 나를 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결국 거룩한 백성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복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남들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구별하심을 얻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입을 열고 주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바나바처럼 무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머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헌신했던 그 부조와 사랑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듯이 거룩한 백성의 이 헌신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선택받은 오병이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가 이 예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 베푸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그간 해오셨던 것처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저에게 예배 참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행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우리 박소연 청년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화촉을 밝힙니다. 우리 박민수 성도님과 김호순 권사님 딸인데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제가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연 씨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할 텐데 신랑이 되는 은호 씨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축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의 중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관계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복된 딸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딸을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자리와 격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구 무학예식장 레노스 블랑시에서 예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이기 때문에 가족 친지 49명만 예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었는데 우리 손태영 권사님 지금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한 주간 좀 의식이 잘 돌아오지 않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김선복 권사님 저 뒤에 와 계신데 옆에서 간호하시느라고 함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깨어서 같이 기도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좀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우분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연양학원 밖에 나가서도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손태영 권사님 위해서도 한 주 내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이문숙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해 드리셨고 우리 홍은표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입니다. 네, 전도사님한테 운행 같은 거 관련돼서 연락하실 거면 이제 이번 주에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네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는 소리 들을 때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나바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별과 하나님의 선택과 증인되는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락, 그리고 아프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생명들 위에, 그리고 금주 토요일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딸과 그 가정 위에, 지금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